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우리 잘 듣는 말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까? 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 아닌데 이 말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복신앙으로 변질됐다, 기복신앙이다 이런 말들도 종종 하게 됩니다. 또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은 때로는 오해받기도 합니다. 기복신앙을 가르친다고. 우리 하나님의 복은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까지 다 포함합니다. 영적인 축복과 세상의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라면 세상이 말하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등등 성공하는 것들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치우치게 되면 이것만 구하게 되면 기복신앙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복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많이 구해서 세상적인 복을 다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 이 모든 것들을 다 구하여서 받을 수 있는 그것들을 다 받아서 살아가는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복, 부자여도 복된 인생이고 가난해도 복된 인생 맞습니까? 네, 돈에 상관없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어도 복된 것이고 무명으로 살아도 복된 것입니다. 이런 복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복된 인생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복은 내가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구하라 하지만 내가 내 방식대로 구한다고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야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사느냐 이것이 복을 받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을 받기 위한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될 것하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악인들의 꾀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애짜라는 단어인데 계획, 모사, 방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뜻을 가진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악한 뜻을 도모하는 그런 모임을 말합니다. 악한 뜻을 도모하는 규모는 작을 수도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뭐 한 건 해볼까 생각하기도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크게는 정말 이 나라를 한번 집어삼켜 볼까 생각해서 막 모의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악한 사람들의 계획, 방책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본다면 또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십자가의 복음을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 중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먹는 것, 정욕, 그것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악인들의 꾀의 목적은 자신의 배입니다. 자신의 이익입니다. 여러분, 꼼수 부려가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범죄 조직이나 사기를 치기 위한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리딩방 사기 걸려가지고 감금되고 이런 기사들 보시지 않습니까? 조금 쉽게 돈 벌어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다 그런 데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선한 것을 품어야 그런 것들에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혹시 어떤 요렇게 좀 나쁜 짓을 해서라도 뭔가를 취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내가 뭐 이득을 취하고 싶고 아니면 내가 좀 더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계속 돌고 있습니까? 이 악인들의 꾀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내치셔야 됩니다.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 악한 생각 이것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혹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친구하고 저 친구 한번 왕따 시켜봐야지, 골탕 먹여봐야지, 이런 마음 정말 악한 마음입니다. 그런 악인들의 꾀를 버려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성령이 소멸된 사람입니다. 우리 거룩한 성령님은 거짓과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도록 하려면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는 어떤 생각의 영역이라고 하면 이것은 습관의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길, 여정, 행동, 양식, 습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 어떤 죄 짓는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 삶이 그냥 평소의 삶을 보니 별로 경건하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술 마시는 습관, 담배 피는 습관, 게임하는 습관, 음란물 보는 습관, 복권 매주마다 복권 사시는 분 계십니까? 복권 사는 습관, 욕하는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 밤늦게 자는 거, 과식하는 거 등등 이런 것들 별로 보기 좋지 않고 또 그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이게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평소 내 삶의 스타일이 습관이 이렇다면 이걸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최대한 죄 짓는 습관을 버리시고 거룩한 행동을 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패턴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계속 반복하면서 거룩한 것이 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의 패턴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애를 쓰셔야 내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습관 너무너무 좋습니다. 새벽 기도하면 밤 문화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항상 새벽을 깨우고 아침에 딱 눈 떠서 또 새벽 기도 돌아가서는 말씀 보고 큐티하고 이렇게 하는 좋은 습관을 몸에 뵐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버려야 될 것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것은 태도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만한
히브리어로 루츠라는 단어인데 입을 삐죽거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뭔가 사람을 볼 때 좀 기분 나쁘게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보면서 비웃는 거, 업신여기는 거, 그렇게 거만하게 말하는 거,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말할 때 너무 기분 나쁘게 말하고 하는 이런 태도. 혹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이 야, 너 말 좀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조금 너 교만한 것 같다고. 그런 말들이 혹시라도 들립니까? 그러면 얼른 고치셔야 됩니다. 교만한 것은 사람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더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거 정말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친구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주변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왜냐?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 옆에 지체들 친구들도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 이런 성향, 그리고 이런 외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웃고 무시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무시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지체를 우리가 이렇게 대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실 만큼 싫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이렇게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복을 못 받는 이유, 우리가 복스러운 삶을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게 복스러운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스러운 삶의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해 줍니다. 시편 119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네, 주의 계명을 주의해서 잘 지키고 있을 때는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 119편 92절 9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말씀을, 주의 법을 즐거워하지 아니했으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이라고. 또 주의 법도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사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도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이 우리의 살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맛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119편 10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 말씀의 맛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말씀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꿀과 같이 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 맛도 안 나고, 이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경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경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어본 경험, 말씀을 통해서 우울한 마음이 기쁨으로 변해본 경험, 이런 것들이 맛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맛에 신맛, 단맛, 쓴맛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정말 오묘한 맛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맛을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아, 이런 맛도 있구나, 이런 맛도 있구나. 그렇게 말씀의 맛을 경험하여서 정말 꿀송이처럼 더 단, 늘 찾고 싶은 그런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내 말 듣는 게 좋다고 내 앞에 와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부모 말씀 듣기 위해서 와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찾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복을 부어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복받기 위한 행동 지침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좀 더 깊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 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 이게 무슨 뜻일까? 때로는 정말 좋은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 등등 묵상하는 것,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저는 설교자로서 축복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고민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도 이렇게 뭔가 해야지 하면서 막 하다가 좀 더 생각해 보면 문득문득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떠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묵상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내 안에 남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으로 깨달은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쌓일수록 그것이 나를 자라게 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쌓이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삶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물 쪽으로, 시냇가 쪽으로 쭉 뻗어 있어서 밖은 가물지만, 비가 안 오고 가물지만 뿌리는 항상 물을 공급받는 그런 나무를 말합니다.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늘 은혜. 모세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와도 내 안에 은혜만 있으면 너끈히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풍성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열매는 열매가 맺는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형통이 있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이 열매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의 형통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는 그것입니다. 의인은 충실한 알곡이 있고 악인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쭉정입니다. 휙 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겉으로 볼 때 번지르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고 남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이 되지 마시고 악인들의 뜻을 따르지 마시고 축복, 복받은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됩니다. 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이게 최종입니다. 이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때, 복받는 자로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증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결국에 복된 삶의 마지막 최종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고 인기를 끌고 유명해져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유명인들이 한순간에 휙휙 날아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뿌리가 없고 결국 어떤 풍파가 오면 휙휙 날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최초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그것도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니까 마지막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괜찮아도 앞으로 더 삶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된 삶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이것이 되어집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네. 갑자기 멜로디가 생각이 안. 네. 다 같이 해볼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이런 삶이 복된 삶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에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도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복은 내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얘기합니다. 내 영혼 상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1절, 2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